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전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대한 복음 시리즈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전하자.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전에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은 한국 교회사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당시에 점쟁이였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며 관상을 봐주고 돈을 받았지요. 어느 날 그 앞에 지나가던 한 집사님이 백낙준의 아버지를 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당신의 자식들도 망할 텐데 빨리 그 짓 그만두고 예수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오. 그때 점쟁이였던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나 잘 믿어라. 재수없게 왜 떠들고 가. 그리고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던진 한마디 말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해. 잠을 자도 그 소리가 들린다. 자, 이렇게 그러니 잠이 계속 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모든 걸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그 아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 그 아들이 연세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말 한마디,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여러분, 그게 한마디 말이지만 예수라는 말을 넣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인생을 바꿔버리고 결국 자녀의 위대한 인물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6년 2월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내용이고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하고 그 복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뭔가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말이, 어머니란 말이 아름다운 말이라고 세계에서 조사를 하니까 1위로 나왔지만 지구촌 전체를 보고 사람을 살리고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 한문 영어죠. 복복자, 소리음자. 그러면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속에 있고 지금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존심을 고백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신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저 피지배 민족, 우리가 점령했던 유대나라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사실 업신여기고 또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때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도 또 자랐던 나사렛 동네도 정말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병든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촌이죠.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목수로 살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처형을 당했냐? 로마 권력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는 이가 없죠. 그래서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부끄러운 자가 아니고 죽었다가 산 자다 하고 절대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 교인에게 편지하면서 1절, 2절 다 같이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나는 하나님의 정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복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깨닫는 게 복음이 자랑스럽고 복음이 좋았고 복음이 그를 미치게 했고 복음이 그를 지배했고 복음이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식 자랑, 손자, 손녀 자랑, 때때로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냐?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살면서 내 가족이든 손님이든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그 안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나중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분명히 이제 붙잡히고 해를 받을 것이다. 즉 죽게 될지 모른다.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신학교에서 우리 보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이제 복음 들고 나가니까 장차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지어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생명보다는 복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는 복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함부로 생명을 걸지를 않아요. 왜?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함부로 걸질 않는데 내가 인생 살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소중한 게 있다고 믿어지고 확실하게 붙잡게 되면은 그걸 생명보다 귀한 거를 놓고 그거를 위하여 목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어쩌면 여러분보다 저에게 먼저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오늘 1장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있다가 누가 죄를 짓고 죄값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리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딱 볼 때는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상대를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를 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를 가지?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도 구원을 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잘 보십시오. 복음은 죄 짓는 사람이나 죄 안 짓는 사람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백이나 흑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은 가려요. 사람은 차별을 해요. 근데 복음은 차별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는 갓난 아이, 그리고 말을 좀 하는 아이라도, 그리고 병든 아이일지라도 복음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고, 지금 몇 시간 후에 아픔 가운데 있다가 세상을 떠날 나이 드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차별을 두질 않아요. 과거와 현재, 동서고금, 빈부, 귀천에 차이를 두질 않아요. 그냥 보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절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은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은 좀 낫지 않나,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봐주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천만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이거를 맛보고 여기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거고요. 부활은 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십자가 부활인데 나 몸 밖에, 내 생각 밖에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지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그 다음 같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복음이 뭐냐? 죄에 대해서 죽고 어떤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엔진을 장착하고 살아요. 자동차가 엔진이 있어 가잖아요. 비행기도 엔진이 있어 가잖아요. 배도 엔진이 있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까지 가야 할 우리 엔진이 뭐냐? 내 안에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복음 안에서 갈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구원의 성격이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의 성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구원의 은혜적인 성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나의 능력이 보태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은 보태거나 내가 뭘 하는 거나 내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천천히 다 같이 할까요? 생각하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편에서 자격과 조건을 따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법,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믿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앞에 진열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선택해서 이것이 선택하는 게 믿음으로 여기는 건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 구원을 위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을 우리가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함으로 우리가 그걸 취하게 되었다. 이거를 말씀해요.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받으십시오.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구원을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구원을 내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내가 믿는다고 결정을 했을 때 구원이 내게 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겉으로 보면은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물은 내가 받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래서 은혜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믿었습니까? 나 자신은 죄인인데 그러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한한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가면, 선포가 되면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총알처럼, 폭탄처럼, 어떤 때는 그 사람 잠을 못 이루게 하고 계속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을 선포해서 그 말이 저 심령의 밭에 떨어지면 거기에 죄가 무너지고 거기에 다시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 이 자체가 복음은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로마에게 떨어지면 로마는 무너진다, 이 복음이 로마에게 심어지면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의 그 바람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왜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살리느냐? 세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자,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에는 미국의 능력이 나타나니, 한국의 능력이 나타나니, 대통령의 능력이 나타나니 이게 아니고, 복음은 재물이 많아서 돈으로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니 이게 아니고, 복음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여기에는 뭐냐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죄 없는 것처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 있는 사람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딱딱 망치를 두드릴 때 너희 죄는 이제 없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냐면 너희는 죄 없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왜? 죄 없기 때문에. 죄 있으면 하나님께로 못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나가냐?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전적으로 뭐를 통해서 나타나냐?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약간 어려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만약에 이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이나 내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가 복음이 뭐예요?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세상에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 오늘 하루에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눈 뜨고 바로 지금 새벽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일을 시작하고 저녁에 침대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 복음과 연관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 여러분 미장원을 가든 이발관을 가든 아니면 마트를 가든 뭘 하든지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뭘 하든지 하나님과 복음이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아까 질문했지만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관계 있고 복음을 의식하고 복음을 했던 것만 천국으로 가지고 가요. 그렇지 않고 복음 바깥에서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가장 복되게 사는 내 인생의 발걸음이 뭐냐? 바로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건강이 필요하지 물질이 필요하지 자동차도 필요하지 모든 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진정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게에서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속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사람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하여 죄사함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움이 나타난다. 이거를 알고 남은 평생에 복음과 연관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전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깨달으며 대한민국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부터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중보기도 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부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